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이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오직 한 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순종은요, 단순히 어떠한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들의 이 번영과 생존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12절부터 16절에서는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순종하면 자손이 번성하고 땅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을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서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토지 소산, 이 땅의 열매를 그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이 땅의 열매를 곡식, 포도주, 이 기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 가나안 땅의 당시 그 지역의 대표적 농산물들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축의 번성, 사람의 번성뿐만이 아니라 이 가축의 번성들까지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들이 많아지겠다, 이 번성의 축복과 함께 이 번성할 때에 필요한 그들의 향한 양식들, 이 땅의 소산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가축들을 주겠다라는 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제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안한 마음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이기고 과연 이들을 정복할 수 있을지, 또한 그곳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그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의문점이었습니다. 이런 불안함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번성의 축복은 너희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의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 그의 선조들을 향해 했던 약속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너희들을 많아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 언약이 다시 그들에게 떠오르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며 두려움에 가득 찬 이스라엘이 이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로부터 오냐?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또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어디로부터 주어지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넘을 수 없고 또 이겨낼 수 없고 또 좌절하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장복 뒤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은 거대한 가나안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을 두렵게만 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 이상의 것들, 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힘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은요, 순종하면 이 질병에서 자유하게 된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대 여러 사회 중에서도 이 이집트는요 다양한 이 약성 질병들이 성행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뭐 이질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피부병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원수들에게 이 질병을 내리겠다라고 그들을 지켜줄 것들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하면 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 너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스라엘의 오랜 수건과도 같은 이 가나안 정복, 그 약속이 너희 시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시대는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의 문 앞에까지는 갔지만 그들의 잘못된 불순종으로 인해, 그리고 정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시 길을 돌이켜서 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광야길을 걷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약속이 너희 시대에 이루어지겠다,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그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2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금이나 금을 탐하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묘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그들이 숭배했던 이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후에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철저하게 배척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올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길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축복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올무에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죄에 대한 분별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붙잡고 온전하게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22절에서요, 이 가나안 땅의 족속을 한 번에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완전한 정복과 이 이스라엘의 정착은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인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그런 상황에서 순식간에 점령해 버리면 그들이 지금까지 경작했던 땅들을 이제 이스라엘이 경작하지 못할 것이고, 이제 많은 땅들이 이제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이제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해할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그 땅을 하나씩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그 땅을 주시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광야가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의 완전 정복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들에게 요구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그리고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는 것들을 배척하고 모두 진멸하고, 그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이후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했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과 그리고 주민들을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말씀처럼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사사기 때에 보면 얼마나 이들이, 그리고 얼마나 이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점진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분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었고, 이것은 그들의 삶의 양식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진적으로 그 땅을 허락하시고 취할 것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처럼 우리의 구원의 삶 가운데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점점씩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들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진멸하고 올무가 되는 모든 것들을 파쇄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도 지켜야 될 마땅한 반응이자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배척하고,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진멸하며 점진적 정복과 거룩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